마태복음 24장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심이라. 아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곳에 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나그네가 뭘 붙잡고 뭐 끝까지 영원토록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거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놔두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세상의 육체의 정욕 가지고 살아왔던 그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그거 제어하면서 절제하면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그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결국은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 무시함을 사랑으로 견뎌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참 다가오는 태스크입니다. 저도 사실은 목회 초년병 때는 여러분들 병마를 쫓아내고 사업마다 잘 되고 아니야 이걸 무지무지 강조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잘 되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공스러운 게 하나님, 저 성도님들이 저한테 오면은 다 망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왜 그러냐면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식당 크게 하다가 제가 목회한 다음부터 나중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야, 그거 같이 괴로움 없어요. 근데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뭐야? 교회 가서 저 신령한 목사 밑에 있더니 원하는 사업이 빵빵 되고, 뭐 애도 쑥쑥 잘 낳고, 뭐 병도 쭉쭉 낫고, 뭐 이런 걸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번지수 잘못 써주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기에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죽으라고 고난 얘기만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보십시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선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위테일리에이트 하고 싶고 나는 그냥 쌍욕을 하면서 대하고 싶은데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 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은 다음에 오른밤 맞으면 와가지고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한테 억울합니다, 갚아주세요, 저놈을 꼭 죽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진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끝까지 선으로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과정을 겪어야지만 부활의 소망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저희들에게 주시는 챌린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너에게 본을 끼쳤다고 얘기합니다. 이 본을 끼쳤다는 것은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견뎌내라는 겁니다. 억울함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모든, 나도 그러한 자였기에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기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저희들은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당한 고난을 저희들이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매일 쫓으라는 그 말씀은 바로 그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이 당하신 그 일을 우리도 같이 당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한 근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신자가 갈 수 있는
특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 참 대단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베드로 전서 3장 17절에 써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당장 눈앞에 승리는 없지만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지금까지 신앙의 경주를 달려오셨는데 어떠한 믿음의 본을 보이시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보통 어떤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을 좋아하시는 그런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영화 배우들. 근데 요새 영화는 좀 조금 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살인 뭐 이런 거 나오고 막 이상한 것들이 나와서 저는 보다가 그냥 꺼버려요. 얘기가 재미없어. 근데 재밌게 보는 거는 뭐냐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와, 그거 보면 볼수록 야, 이거 어떻게 저 사랑 얘기가 어떻게 되는가? 그 비비안 리의 그 다른 남자를 좋아하다가 이 남자 클라크 케이블을 어떻게 또 해가지고 뭐 하여튼 좀 복잡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대사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야, 그 배우가 연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본을 쓴 작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대본을 누가 써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성경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금 비비안이 클라크 케이블 같은 그러한 배우로서 딱 지금 무대에 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등이 있습니다. 만약 비비안이가 좋은 예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비비안이 모르는 분 계세요? 내가 세대가 좀 젊은가? 비비안이가 연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뚝 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작가가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난리가 칠 겁니다. 감독도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액트는 뭐냐면 육체의 소욕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대본은 뭐가 주어졌어요? 대본은 사랑하라, 축복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지금 그 대본이 딱 떨어졌어요. 지금 그 대본을 해야 되는데 자기 속에서는 이게 부하가 치열이라는, 내가 그냥 쌍욕을 해야지 속이 시원한데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대본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대본대로 읽고 대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들이 왜 인기가 끕니까? 자기는 대본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액션을 넣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액션을 넣어야 되는데 이 액션은 만들어지는 액션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긍휼을 받은 자, 내가 진정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 같은 자였으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아버지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이제는 신실하고 거룩함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감사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이 부활의 소망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컨티뉴에이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습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 속에서 멍에를 메고 할 때 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남을 볼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면 겸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패합니다. 옆에 보면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내가 뭘 잘하는데, 내가 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돈 한 푼이 좀 많은데 내가 이런 취급받을 수는 없지. 이러면은 겸손은 다 날아갑니다. 하지만 이 겸손이라는 것은 저 사람들에게, 저분에게 제가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겸손 못하는지 이유를 이제 아셨겠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이런 취급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여기 와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알면은 이제는 모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교회라는 곳이 그렇게 넉넉한 데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바로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기에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겸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2시간은 그래도 버티잖아요. 그죠? 2시간은 버티고 집에 가서 화가 나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랬겠지? 뭐 이럴지언정 2시간은 참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평생 가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배역이 뭡니까?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러십니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마가복음 같은 사건을 설명한 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으로서 고난을 견디며, 그럼 증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밖에는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 경험한 것, 본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그것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 여러분, 증인으로 선을 행하고 증인으로 사랑하고 증인으로 억울해도 참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악인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저희들도 이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넘겨주십니다. 그 악한 자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바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태스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이 주신 대사대로, 주님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나오는 참된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 귀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세상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짝퉁과 이 양과 염소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별할 수 없기에 계속해서 말씀대로 견뎌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힘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이곳에 와 계시겠어요?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딴 데 가 계실 겁니다. 힘이 없는 자로서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며 내가 이 고난도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내가 감당하고 살아가겠다는 그 놀라운 고백으로 2024년 부활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 정말 매년 듣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과연 이 부활의 이 소망, 부활의 생명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고난을 떼어놓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알기에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앞에 지금 당한 그 고난, 약해서 당하는 것, 억울해서 당하는 것, 그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고난을 본받고 나가는 것인 것을 알기에 오늘도 견디게 하옵소서. 부르짖게 하옵시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살아계신 것을 저희들이 목도하며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인가 깨닫고 나가는 귀한 부활절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